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인데 들으라 쉐마죠.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 손목에 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스실에서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누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기도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때는 영국이 카톨릭 국가였단 말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되잖아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국 국왕이 에이 안 되겠다. 카톨릭 우리 안 해. 그래서 만든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지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교황이 수장인데 영국 국교 성공회는 누가 수장이겠어요? 왕이 수장이에요. 16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카톨릭과는 결별하고 카톨릭 형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국왕이 수장이다 보니까 이 개신교가 이제는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왔을 거 아닙니까? 개신교를 얼마나 비방하는지요. 메리라고 하는 그 여왕이 별명이에요. 피의 여왕이었어요. 개신교들을 얼마나 순교시키고 죽였던지. 근데 그 메리가 여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저 개신교 지도자적을 없애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고백한 겁니다. 100만 명의 적군의 말발굽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나는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함께 누려야 될 기도인데 우리 후대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기도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힘을 가진 증거를 가진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이 하나 있다니까 제목이. 그 책 제목이 뭐냐?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 무시간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무디를 어떻게 그 시대에 100만 명을 전도하고 그 시대에 변호사를 비롯해 엘리트들이 무디를 본격적으로 도와줬어요. 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저자가 무디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때에 말 위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이후에도 기도하고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고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13장 찬양에서요. 잘 아는 대로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좀 쓴 찬송 아닙니까? 시카고 대화재를 통하여서 자기 전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큰 어려움 겪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거기에는 자기 가족이 다 타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누구 살아났어요? 자기 부인만 살아남고 자기 자녀들이 그 차가운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 자기가 이제는 자기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다시 다른 배를 타고 지나가는 가운데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자기 아이들이 빠져 죽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요. 사실은 스페포드가 그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무너지지요. 안 그래요? 아니 재산 잃은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녀들이 지금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지점을 지나가기 전에 얼마나 몸부림치게 스페포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이 슬픔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든지 아니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을, 위기를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내 마음이 요동치냐? 시편 기자가 그리 말했잖아요. 나는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겠다고? 여호와를 앙망하겠다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고 말해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모든 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 가진 사람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 노트를 한 권 만들어라. 기도처 우리가 있지만 기도처 놔두고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 중에 참 좋은 기도가요. 적는 기도예요. 또 메시지를 듣는 기도 참 좋습니다. 쓰고 보고 읽는 기도는 더 좋아요. 메시지를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쓰는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읽는 기도가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각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쓰지 말고 기도에 5가지 타이틀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감사. 뭐에 대한 감사? 구원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7가지 신분과 불신자 6가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감사해봐라.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응답,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응답, 그걸 적어놓고 한번 감사해봐라. 제일 첫 번째 감사를 먼저 적어라. 기도 제목을 적지 말고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며 영원한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에 대한 감사. 어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난 한 주간에도 명절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먼저 적어라. 그 두 번째, 이제는 말씀 적으면 되죠.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강단 메시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기도수첩 할 수 있으면 기도수첩 메시지 간략하게 그 적는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장 우리 자신에게 깊이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한번 해보고요. 복음 선구 109절만 제대로 암송해도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를 만나도 답 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빛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드는 건 없습니다. 가장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각인되어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그 어려움 문제 안 돼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핍박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역사 일어나기 전에는 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일곱 렘넌트를 보십시오. 전부 어려운 시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언약과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함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해보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개인화를 시키는 거죠. 그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제는 실제로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기도예요.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굳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성령 충만과 오력,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 삼원을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거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집중이지요. 오직이다, 앙망이다, 집중입니다. 초대교회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때 이제 영육간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지요. 정말 영육간에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영이 치유받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말씀 앞에서 밝히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이 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영만 치유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틀린 생각, 염려가 있었는데, 불신앙의 통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을 또 따라가고 기도 집중하는 그 시간에 위에서도 주시는 참된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영도 힘을 얻고 마음,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 살아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 전도의 가장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의 다섯 번째, 미래지요. 미래를 놓고 준비도 하고 또 믿음의 도전도 하고 작은 실천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는 중요한 타이틀 5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집중, 네 번째는 치유, 다섯 번째는 미래입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이번에 여름 세계렘도 주셨던 5가지 단어로 연결했어요.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러면서도 이미지, 마지막에 작은 실천, 이 5가지 순서대로 갖다 연결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랩런트 제가 부탁을 해요. 기도 노트를 하나 가지고 한번 해봐라. 매일 한번 감사해봐라. 매일 짧은 시간이나마 매일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봐라. 요약을 해봐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 속에서 너의 미래를 꿈꾸고, 그죠? 준비하고 도전하고 미래를 놓고 내가 실천해야 게 뭔지 찾아내고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7명 랩런트가 누린 기도입니다. 7명의 랩런트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7 랩런트는 분명한 기도의 비밀이 있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갔어요. 요셉의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됐던 어떤 현장에 갔던 감옥이 됐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요셉은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힘을, 그 비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교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요셉처럼 감옥 가는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찌다 그랬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요셉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입으로 직접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게 최고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과 그 결과로 찾아온 영적인 서밋,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 붙잡고 누려라. 그러면 네가 하는 학업에도 영적 서밋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그 달란트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 미디안 광야를 참 잘 가서요. 왕궁에 있었으면 모세가 제대로 기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어봐요. 기도 잘 안 돼요. 도리어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고
뭔가 세상적으로 당당하게 내놓을 것 없고 도리어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재산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게 내 전 재산이고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일한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밖에 없다. 그게 더 나아요. 미디안 광야는 뭡니까? 모세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육신적인 자랑, 소망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이 모세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성경 전에도 이런 지도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영적 서밋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오직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변화산에 주님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와 선자가 나타났어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나 조그마한 집이나 그랬겠지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그 성막 곁에서 잠들었다고. 그 말은 이 어린 사무엘이요.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 맡겨졌는데, 아니, 지도자인 엘리가 영적인 감이 떨어지고 영적인 힘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떤 현장 가도 상관없어요. 당장에 우리 랩런트도 군에 가면은 군목님 만나보면 선명한 복음을 풍성하게 말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보면은 조금 부대가 큰 데는 군목님이 있고 안 그러면 일반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인도 하고, 너무나 적은 부대는 밖에 일반 교회 허가마다 가지고 외치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선명한 복음이 잘 안 나오기 쉬워요. 상관 있냐?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사무엘 보세요. 아니 지도자가 지금 영성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아마 어머니로부터 좀 교육받았겠지요. 또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어린 사무엘에게 중요한 건 전달해 줬겠지요. 혼자서 언약궤 옆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 저는 오늘 7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렘넌트가 많이 왔어요. 우리 예원이, 재원이를 비롯해서 멀리서 선철이, 희철이도. 렘넌트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또 우리가 마땅히 렘넌트들과 함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요. 나중에는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 다 살려버렸습니다. 완전 영적인 서밋이요. 하나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영적 서밋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서게 될 것이다. 다윗의 기도와 영적 서밋입니다. 어린 다윗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했으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 서밋에 응답 받았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 살려내는 문화 서밋의 응답까지 받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경에 하나 남아있는 별, 다윗의 별, 왕 중의 왕이요, 서밋 중의 서밋이에요. 다윗처럼 양치기가 그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걸 갖다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능히 이겼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참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맞죠?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기도.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언약 백성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오늘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언약의 사람이 맞다는 그런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다 증거할 수 있도록 참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요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칭찬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입었어요. 도단성의 응답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라고 칭할 만큼 영적 서비스 자리에 가게 되어졌어요.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순교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큰 톱을 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였어요. 그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주의 종 선지자를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썰어가지고 순교시켰다니까요. 근데 그 이사야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복음의 진수가 남아 있습니까? 정확하게 남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렘넌트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후대들을 키우기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면 떨고 그런 렘넌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언약이 맞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우리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런 믿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그분의 고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요 고난을 세밀하게 설명.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말이에요. 그가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까지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 바울 14권의 서신서 속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입만 열었다고 하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입만 열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해요. 모든 기도가 감사해요. 모든 고백이 찬양해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바울은 쉬지 않는 기도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전도학교 하는데 제가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취미생활은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명언이다. 맞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라니까. 응? 하나님의 주 취미생활이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미미를 참 잘 전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로 모든 것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 하면 제일 먼저 네 마음 생각부터 우리가 마음 생각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에요. 자문서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일단 마음 뺏겨버렸다.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 아닙니다. 불신앙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 기도로 나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예쁜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도 막을 수 없는 서밋이요. 로마도 막을 수 없어요. 황제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서밋으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의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 그 영적인 서밋, 그것을 우리 렘넌트와 함께 누리라. 오늘 말씀. 두 번째, 영적 서밋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는 템플스테이라고 지금 많은 엘리트들, 전문인들, 지도자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하잖아요. 명상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며칠 동안 아예 절에 올라가서 템플스테이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불교 신자들 가운데 좀 지도자급들은 아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방문 아예 걸어 잠가버리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나를 찾아라.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조그마한 공간으로 먹을 것만 넣어주면서 아니면 금식하면서, 스님도 아닌데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 조금 지도자급으로 키워야 될 사람들은 아예 방문 걸어 잠가버려요. 일주일 동안 당신을 찾아라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냐? 주인을 만나고 나를 찾아야 돼요. 주인을 못 만나면 올바른 나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복음 밖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명상과 묵상은 다르다니까요. 일단 주체가 달라요. 명상은 뭡니까? 납니다. 묵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주인이 아니요, 사단에게 붙잡힌 나예요. 맞죠?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깊이 명상하고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더 악한 영에게 더 정확되는 거예요. 명상의 결과는 뭡니까? 심각한 영적 초능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완전 장악돼요. 악한 영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묵상은 뭡니까? 일단 주인이 그리스도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유익해요. 우리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욱더 성령의 영에 감동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묵상이거든요. 기도는 집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진짜 집중하려고 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와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기도입니다. 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삼원을 가지고 정말 나를 찾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는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먼저 영원히 각인시켜야 될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다 같이 못 지켜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봐요, 부모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각인돼 있어요.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부모 네가 먼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하기 전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말은 무슨? 쉽게 말하면 6월절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심어라. 광야 40년 오순절의 그 축복을 제대로 전달해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수장절의 축복을 전달해 줘라. 이 언약 붙잡고 이 증거 가지고 너희 자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녀에게 길을 갈 때,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건 뭘 말합니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자녀에게 각인시켜라.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럼 두 번째, 부모와 자녀가 소통해야 될 게 있어요. 전달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늘, 오늘 비올리 자매님이 기도해, 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 뭘 소통해야 되냐? 말씀 소통해야죠. 말씀 소통.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은요,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요. 문제가 오면은 복음 놓쳐버려요. 결론 안 나게 돼. 그러나 정말로 결론 난 사람은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뭘 소통해야 되냐? 말씀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소통하고 기도를 소통하고, 그러면서 미션을 소통해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미션을.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전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해라. 정말 메시지가 부모와 자녀에게 소통돼. 기도가 소통되어지도록, 미션이 소통되도록. 그러면 세 번째, 함께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받을 응답. 어떤 응답 받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 현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전 세계 230개 현장에 나가 주님 주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이 축복을 우리 부모와 렘넌트가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과 소통했던 그 소통이 결국은요, 찾아왔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말이에요. 응답이 찾아왔어요. 이새가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소통했던 그 결과가 찾아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전도자 스승인 바울과 함께 소통했던 그게 응답으로 왔어요. 바울을 이어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일곱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 그 결과로 찾아온 영적인 서밋, 이 자리에는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 받을 수 있다. 키는 뭐냐? 기도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와 함께 누릴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심어야 될 것,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될 것, 메시지 소통, 기도 소통, 미션 소통, 함께 받을 응답, 우리 주님이 남기신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메시지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응답을 그대로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